간증을 이제 짧게 하려고 그래요. 저를 이제 딱 한 달 됐어요. 이제 제가 이제 딱 한 달 됐는데 지난번에 여기를 이제 오기로 대표님하고 약속이 돼 있어서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몸이 너무 이제 안 좋았어요. 여기 전주 학산기도원에서 이제 이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부터 먹지도 못하고 이제 힘들게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까 가다가 죽을 망정 간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는데 오다가 배가 고프니까 배지미를 하나 먹었어요. 이제 왜 근데 계속 굶었으니까 못 먹었으니까 배지미를 하나 딱 먹었는데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걸리더니 몸이요 이제 전철에 이제 앉아서 오고 있잖아요. 딱 앉아 있는데 몸이 발서부터 양쪽 발서부터 아픔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몸이 앞에서 이제 아픔이 그래서 그렇게 몸이 계속 아팠어요. 못 먹으면서도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다고 약속했고 지금 저 이렇게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빨리 내려라. 일단은 빨리 내리라는 거예요. 전철에서. 그래서 오다가 중간에 이제 내렸어요. 내려갖고 아버지 어떡하지요? 일단은 이제 대표님하고 통화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님하고 통화하고 죄송하다고 못 간다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고는 그 시간 이제 딱 통화하고 바로 이제 그 시간부터 금식에 들어간 거예요. 왜? 금식을 하라는 거야. 금식을 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또 급하니까 근데 저는 뭐 때문에 그렇게 급한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애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요 부모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나는 그냥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가 가서 일을 하신 거야. 얘기를 안 해요. 어려운 일 있어도 엄마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두 애들한테만 카톡으로 딱 보냈어. 지금 이 시간부터 엄마 금식 들어간다. 왜? 금식 들어가면 저는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날이 토요일이니까 분명히 이제 주일날 이제 전화 또 식사하러 엄마 가요 하고 이제 전화 올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딱 카톡을 보내놓고 그러면 이제 핸드폰 딱 이제 팽개쳐 놓고 금식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 시간부터. 그랬는데 왜 그렇게 아버지가 급하게 그렇게 하셨는가 그걸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금식이 딱 끝나고 나서 제가 7월 15일 16일 날 했거든요. 토요일에 시작해서 주일날 끝났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금식이 딱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응답을 주셔서 저는 이제 금식을 하면은 오직 죄만 회개 금식을 해요. 회개 금식만 해요. 그런데 요번에는 딱 금식을 딱 들어갔는데 어떤 걸 주시냐면 아버지가 너 가족들 다 회개 금식 들어가라. 가족들 다 회개 금식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회개 금식을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가족들 전체를 이제 다 회개 금식은 처음이었어요. 지난달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용서해 달라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채 그게 가장 크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오늘 고문 목사님처럼 우리가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아는 척할 필요도 없잖아요. 교만할 것도 없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거기 다 우리가 내 지정으로 살고 있잖아요. 내 의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정말로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시기질투 미움 욕심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자녀들은 하나님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으니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또 제대로 못 드리는 그 가족들은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다 보니까요. 회개가 왜 이렇게 많은지 회개를 하는데요. 자녀들 하나하나 사위 하나하나 손자 손녀 하나하나 다 그걸 이제 회개를 하니까 왜 다 알잖아. 가족이니까 그 성품들을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정말로 우리 둘째 사이는 완전히 뭐라 할까 완전히 남자야. 저기 스케일이 커요. 이제 사업하는 사이라 그런지 몰라도 스케일이 엄청 크고 하여튼 뭐 생각도 엄청 크고 마음도 엄청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막 이제 그런 어떤 제도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회개하고. 근데 이제 반대로 또 큰 사이는 완전히 여자야 또 성격이. 그 대신 우리 큰애가 또 완전히 베드로 성격이요. 베드로 성격 알지요? 완전히 막 성격이 불같아갖고 그래서 그렇게 성격을 하나하나 다 알다 보니까 그 성격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하나 다 회개를 했어요.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회개를 이제 금식을 이제 마쳤잖아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회개에 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의 것은 하나도 기도 안 해요. 저는 그냥 회개하면 회개하기도 금식이에요. 그냥 회개만 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구하지 않는 자녀들의 복을 주신다라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금식 끝나고 이제 전화를 딱 이제 했지. 엄마 금식 끝났다. 그래갖고 이제 엄마 금식 끝났는데 응답 받았어. 응답 받아갖고 금식이 끝났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고서는 그 주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잖아요. 16일 주간이 지나가고 7월 16일 주간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간에 주일날 이제 엄마 식사하러 가야 하고 작은 애가 온 거예요. 작은 애가 와가지고 엄마 오자마자 엄마 금식할 때가 언제였지? 7월 15일에서 16일 토요일 주일. 그랬더니 엄마 그때 이제 작은 애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너무나도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엄마 정서방이 이제 작은 사이가 정서방이 엄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냐? 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법적인 문제. 그래갖고 누가 고소를 했는지 하여튼 고발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로 갔나봐 이 남자가. 그래갖고 제주도에서 붙잡힌 거야 이제. 제주도에서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속된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가갖고 이제 작은 사이한테 연락을 왔을 거 아니야. 그 남자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작은 사이가 이제 막 급하게 이제 막 제주도로 이제 날라가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은 너무 멋져요. 정말로. 그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저를 그렇게 급하게 금식시키는데 근데 뭐 때문에 금식을 그렇게 급하게 시키는지도 저는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니들 가족들을 전체 회개 금식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뿐인데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은 아마 이제 이렇게 물질이 아마 거의 다들 문제가 되잖아요. 아마 물질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까지는 이제 작은딸이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은 그 들어간 사람이 10년을 산대요. 이게 재판받아갖고 형이 나오면 10년짜리래요. 형이 10년짜리인데
작은 사이가 여기 스케일이 크다고 했잖아요. 생각도 엄청 커요. 작은 사이가 우리 여기 인천 사람이에요. 인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인천에 자주 오거든. 그랬는데 이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이 사람이 들어가 갖고 이제 작은 사이고도 다 이제 뭔가가 걸려 있겠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작은 사이까지 이제 이게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문제인가 봐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가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기도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데 이제 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지 어쩐지 하여튼 뭐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너 하여튼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기도를 이제 얼마나 했겠어요. 작은 딸이 얼마나 울고 기도했겠어요. 작은 딸은 성품이 저를 닮아갖고 좀 새침대기고 아주 조금 이렇게 까칠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래도 살으니까 그게 많이 이제 이렇게 너 그거 버려야 돼 하면서 이렇게 저도 그렇게 자녀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랬는데 엄청 이제 새벽에도 가갖고 엄청 울막 이제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 저를 그렇게 금식을 시켰던 거예요 그날. 그렇게 했는데 이 작은 사이가 이거 뭐 웬만한 변호사 사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문제래요. 웬만하면 엄청난 하여튼 큰 문제래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해결이 안 될 문제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이제 두 부부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변호사 진짜 돈 크게 주고 진짜 변호사 쓸만한 변호사를 사야 되겠다. 그래갖고 3천 몇백만 원짜리 변호사를 샀대요. 3천 몇백만 원 주고 변호사를 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좀 보세요. 변호사를 딱 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판사를 쫙 가르치더래요. 변호사가 그 사람이 입건되고 그 사람은 입건되고 변호사를 딱 사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법적인 사람들을 다 교체를 시키더래요. 교체를 하나님이. 그러면서 변호사하고 잘 아는 사람으로 딱 하나님이 앉혀놓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어때요? 이건 정말로 10년짜리 형을 어떻게 무혐의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변호사 딱 사가지고 3일 만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그것도 그냥 무혐의로 무죄로 그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 놓으니까 내 사이가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작은 딸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 정수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엄마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건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엄청난 일을 해요. 하여튼 사건인가 봐요.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무혐의로 나오니까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하고 작은 딸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분명히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안 되는 일인데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이 엄청난 일을 세상에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해갖고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무죄로 무혐의로 딱 그 사람이 딱 3일 만에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작은 딸하고 작은 사이가 다시 한번 요번에 체험을 한 달 됐네요. 벌써 그게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하고 제가 계속 이제 믿음으로 더 기도하면서 가요. 그래서 요번에도 지난주에 보니까 대표님도 금식하셨더라고 3일. 그래서 저도 또 딱 기도하는데 또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금식하라고 하면은 얼른 아멘 해야 되는데 몸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타협이 들어가는 거예요. 타협이. 내 몸도 힘든데 금식하고 나면 진짜 힘들잖아요. 정말로 있는 힘을 다 정성을 다해서 금식하는 거니까 저는 금식한다고 가만히 그냥 이렇게 못 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야 돼. 금식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저는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저는요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그렇게 해서 이제 금식을 또 들어가라 하는데 순종을 안 했어요. 아버지 금식하고 나면 또 제 몸이 조금 또 힘들 텐데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하던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막 불편하고 안 되겠다. 예 아버지 금식할게요. 아버지 순종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는데 다 요번에도 가족을 다 넣고 이제 두 번째로 가족 전체를 놓고 회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정말로 문제 놓고 금식하면 그 문제가 잘 안 이루어져도 진짜 죄를 회개하는 금식. 가족들이 지금 얼마나 바빠요. 다 직장 생활해야죠. 공부해야죠. 또 자기 사업해야죠. 얼마나 바빠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자녀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바빠. 직장은 직장대로 바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바빠. 바쁘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려면 하는데 그만한 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왜 저한테 그렇게 가족을 다 하나하나 회개를 시켰는지 너무나도 그게 지난달에 하고 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 가족을 세상에 가족들이 회개 못하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대신 기도해주고 회개하니까 너무나도 이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게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또 다 나타나요. 보니까 가족들 그 성품들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 성품들이 우리 큰애가요 베드로 같은 성품이라 했잖아요. 근데요 완전히 순한 양이 돼버리는 거.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기도하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지난번에도 조금 시작은 몇 군데 더 넣었어요. 우리 가족 외에 이제 마라나타하고 제가 이렇게 속해 있는 부흥단체 협의회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아버지 이렇게 이제 요번에도 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기는 회개를 다 하긴 했는데 새벽이 되니까 이경련이 일어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잖아요. 엄청 육신이 아파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죄만 가지고 하나하나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다 회개하니까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몸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살도 안 빠져. 일주일 금식에도 그렇게 안 빠져. 3일 금식에도 우리 대표님 4kg 빠졌대잖아. 근데요 저는 많이 빠져봤자 1kg도 안 빠질 거야. 아마 조금 빠지기는 빠지겠죠. 금식을 하니까. 그랬는데 근데 이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안 그런데 내가 뭐 욕심 부렸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욕심을 부렸어. 그래갖고 더 이것도 저것도 더 이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욕심을 부렸는데
어떤 욕심을 부렸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죄도 용서하시고 응? 또 나눠주지 못한 죄도 용서하시고 또 받지도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지만 받지도 못한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제 생각에 이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더 물질도 풀어주시겠다 그 생각에 계산이 들어갔던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하고 딱 보니까 막 이경련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 욕심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회개하는 금식하면서. 그래서 아버지 무릎을 딱 꿇었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사이에도 제가 또 욕심이 들어가 갖고 그렇게 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욕심 부린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니까요. 이경련 일어났던 게 언제 아팠냐는데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죄만 회개하면은요 절대로 몸이 안 아파요. 근데 육신의 것을 가지고 금식하면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제가 해본 결과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육신의 것만 가지고 했지요. 육신의 것만 자식 문제, 사역의 문제,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금식하면은요 방 내구퉁을 막 헤매요. 그 정도로 육신이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죄만 금식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도 고통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금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또 금식하면은 또 힘들 텐데 그래갖고 지난주에 서울에서 집회를 했으니까 지난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날 저 시간 주세요. 저는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넣어주세요. 그러고서는 가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틀 이제 집회를 하고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버리는 거, 우리는요 버리는 것만 잘 버리면 돼. 할렐루야. 뭘 버려요? 오늘 고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잘 버리면 돼요. 육의 것, 육의 것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리기만 하면 돼. 버리기만 하면. 그러면 채우시는 건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요. 우리는 버리는 것만 그저 잘하면 돼. 버리는 거. 뭐든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아요. 무엇을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알아요. 본성이 강한 사람은 거의 보면은 아주 자기 의가 강해요. 성격이 강한 사람은. 그런데 우리 고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품이 오냐시잖아요. 오냐서 성품이라 그래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성품이 강해갖고요. 본성이 진짜 엄청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성을 다 하나님 앞에 버렸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그거 다 버리고 오늘 고문 목사님 설교에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나 몰라요. 왜? 내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안 살아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내가 버리고 죽고 없을 때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나오잖아요. 그래갖고요 저는 제 감정이라는 건 정말로 눈꼽만치도 없이 살아본 사람이에요. 제 감정이 없어요.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절대로 짜증도 안 나고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감정이 죽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이 죽어야 돼. 왜?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이 좋으면 좋은 말로 하고 내 감정이 누가 딱 그냥 나쁜 말로 딱 내 감정 건드려. 그러면 이 속에서 악하고 독한 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내 감정이 죽어야 된다. 내 감정.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설교해도 자기 감정에 막 설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유 그래 얼른 훈련받고 저것도 버려야 될 텐데 하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해요. 그런 분 보면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저런 때 있었는데, 예, 저도 저런 때 지났잖아요. 다 저런 건 다 누구나 다 지나가는 거니까, 가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는 것만 잘 버리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와 나 사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